정말 복음의 능력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사실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중요한 영적인 상태에 우리가 눈을 열게 하옵시고 정말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복음과 전도 속에 우리 자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종들을 축복하시어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기도하다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들을 찾는 그런 축복의 시간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47장 찬양을 드립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앞서가신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64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자, 오늘 이제 우리 5월달 우리 금요 메시지는요, 우리 학원 복음 메시지에 고린도전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일과가 분쟁하지 말라 하는 말인데요, 분쟁. 분쟁은 뭐냐니까 사람들이 각자 어떤 자기 생각 때문에 많이 우리가 갈등하고 서로 싸우는 그런 게 분쟁이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먼저 인간에 대한 여러분이 본성을 조금 여러분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죠? 인간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인간 속에는 특별히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일단, 우리 인간이라고 할 때 우리가 자신이 있고 자기가 있고요. 또 우리 주위에 타인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 수가 없죠. 그죠?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있고 우리 타인이 이렇게 함께 섞여서 사는 게 그게 인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인자하고 이 간이라 할 때 뭡니까? 한자로 사이간이라 하죠.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 우리 자기를 볼 때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뭐 합니까? 어떻죠?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이 본능이 있죠. 있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님 오늘 우리가 현장에 나갔는데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좋은 뜻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 좀 내가 이야기를 하고 해야지. 좀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이 뭔가 나를 이렇게 나타내고 싶은 분이 있죠. 그죠? 있는 게 그게 사실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걸 여러분이 폄하하거나 정죄할 필요 없습니다. 인간은 우리 자기를 자랑하는 게 그게 본능인데 자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과장을 해요. 뭔가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고 이제 과장을 하는 그런 버릇이 있다. 자랑이 나쁜 건 아닌데 뭔가 자꾸 뭡니까? 뭐를 자꾸 부품하게 이렇게 과장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정확하게 하면 되는데 인간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인간은요 자기를 자랑하기도 하는데 또 자기를 굉장히 또 반대로 비하합니다. 전도해보면 자꾸 뭐라 합니까? 나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수요일날 말했죠. 우리가 전도를 딱 해보면 처음에는 불신자들이 대부분이 관심이 없습니다. 주로 관심이 없는데요.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복음에 들어와서 뭔가 복음과 자기라는 이 사이에 자꾸 이렇게 충돌을 하고 갈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뭐라 하느냐? 자꾸 목사님 나는 안 됩니다. 이래요. 제가 정말 전도하다가 느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술을 되게 많이 먹는 사람한테 이렇게 제가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함께 우리가 사역을 했는데 이 사람은 자꾸 뭐냐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전혀 상관없다 하는데 제가 옛날에 이야기 안 합니까? 이 사람이요. 저하고 말만 하면 내가 이야기할 때 가만히 있다가 자기 말할 때는요. 이렇게 손을 맞고 말을 해요.
그래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약에 내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이분이 부담되느냐, 그러면 내가 좀 떨어지겠다 하는데도, 떨어져서 말하는데도 입을 막아요. 왜냐니까 자기가 술을 너무 오랫동안 먹다 보니까, 이제 전부 다 뭡니까? 사람이 술을 먹으면 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술을 안 먹어도 막 뭔가 냄새가 나요.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까지 갔기 때문에, 자기도 아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는 냄새가 나도 괜찮은데, 남이 오면 뭡니까? 자기를 굉장히 뭡니까? 나쁘게 생각할 것이라 판단하고 미리 이 사람이 방어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안 만나다든지 또는 만나서 말할 때 뭡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뭡니까? 그럼 내가 이래 뭡니까? 그러면은 냄새가 나면 양치를 미리 좀 하시고 많이 하시면 안 됩니까? 제가 갈 때 이 사람이 양치를 엄청 해요. 양치를 하고 뭡니까? 막 집 청소도 하고 막 이렇게 뭡니까? 막 이 좋은 냄새도 뿌리고 하는데 말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입을 막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제는 괜찮다. 하는데도 이 사람은요, 뭐냐니까 이게 자기야,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장애물인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비하해요. 목사님 냄새 안 나게 입 막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까지 뭡니까? 나는 자꾸 안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요, 자기를 비하하는데 우리가 얼핏 보면 사람이 이렇게, 이 사람은 굉장히 겸손하구나 느끼는데 이게 아니고요. 문제는 자기를 자꾸 누르는 겁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하나님이 다 용서하셔도 나는 용서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요.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이게 사람이 이제 자기라는 그 부분 앞에 이제 우리가 가진 이 본능입니다. 그죠? 우리가 굉장히 자기를 내세우고 과장하고 자랑도 하다가도 뭡니까? 또 뭡니까? 자기를 굉장히 또 비하하고 또 누르고 이럽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니까 양쪽에 이게 이제 대척점에 있는 것인데 이제 본질적으로 이게 뭐냐니까 자기를 결국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람은 자기를 보호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뭔가로부터 자기를 뭔가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요. 누구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하고 만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는데 왜 그러냐? 그게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나가면 저 사람이 나를 굉장히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할 거라 생각하니까 방법이 뭡니까?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관계를 안 만드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 제가 여러분에게 공부를 시킨다니까 무슨 목사님 금요일날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전도자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그러면 자기 반대는 누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있죠. 타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타인이 있는데, 희한하게도 이게 굉장히 또 이상해요.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뭘 하느냐? 다른 사람을 굉장히 폄하합니다. 다른 사람을 굉장히 무시해요. 희한하죠? 자기를 드러내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거나 비하하거나 이런 식으로 또 자기를 굉장히 또 드러내요. 이 정치하는 사람 보세요. 맨날 뭐 합니까? 이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적들을 어떤 정당, 다른 정당 공격하는 거. 그게요. 정치가들, 경제인들 전부 다 그래요. 그게 이제 사람들은요, 되게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또요, 다른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또 어떤 경우에는요, 굉장히 또 다른 사람을요, 숭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 너무 이거는 본능적으로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니까, 이게 우리가 자기를 보호하는 거는 참 좋은데, 이게요, 우리가, 이게 자기를 보호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보호해야죠, 자기를. 또 우리는요, 자기를 보호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굉장히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내가 섬기면서 이 사람과 굉장히 내가 좋은 관계를 여러분이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컨대 자기를 보호하는 건 좋아요. 내가 나를 보호하지 못하면 안 되죠. 우리는 뭐 하느냐? 자기를 보호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섬기려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들을 도우고 이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걸 딱 생각하고 자, 그렇다면 진정한 우리가 나를 보호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진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그건 뭘까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요, 이번 5월 달에 이 학원복음의 메시지가 이제 뭐 분쟁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매주 나오는 메시지인데요. 우선 이제 그 전에 여러분이 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무엇이며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내가 진짜 섬기면서 이들을 살리는 것은 무엇일까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을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이 뭔가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 그게 자, 여기서 볼까요?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내가 살리는 방법은 이겁니다. 첫째는 여러분 자신의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시죠? 내 능력과 내 수준과 내 환경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를요, 하나님 자녀라고 불렀어요.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이 이제 농담으로 뭐 이야기하다가 이 목사님이 이제 신학 공부를 해서 박사 학위를 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재미로 이렇게 농담조로 자기는 이제부터 목사라 부르지 말고 좀 부를 때 박사라고 불러줄 수 없나? 이렇게 말하냐.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뭡니까? 박사가 아닌 목사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똑같은 목사가 아니지 않나. 자기는 어떻게 하다가 이번에 박사 학위를 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제 앞으로 뭐 공식적으로 소개할 때는 자기를 목사라고 부르지 말고 박사라고 불러달라. 내가 볼 때 그 박사가 그 뭐겠어? 자, 그러면 여러분 박사가 그 목사보다 높은 겁니까? 더 좋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여러분요, 우리가 뭐 높이로 따지면 제일 높은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 목사보다 더 높은 게 뭐냐, 성도입니다. 저는 목사지만, 목사이기 그 전에 뭡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구애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나를 살리는 방법이 뭐냐? 내가 누구냐? 여기 절대 흔들지 마세요. 여러분 현실 보고 그러지 말고요. 우리 갈렙 공동체 우리 제자들 여기 우리 어르신 제자들 아니십니까? 이분들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저는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안 그러면 자꾸요 내가 현실 보고 내 나이 보고 자꾸 여러분 마음이요 자꾸 흔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그죠? 정말로 제자로 세웠는데 지금 현장에 나가면요 우리 복음 전할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우리 겸손하게 그들 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딱 복음 전하시고 또 집에 오면요 갑자기 혼자가 딱 되면요 아이고 서글프라. 나는 외로워라. 나는 뭐 주위를 보니까 사람도 없고 힘도 없고 나는 늙어가고 자꾸 여러분이요 이거 없으면 이거 정체성 이게 제대로요 딱 확고하게 뿌리 안 내리고 있으면 자꾸 우리는 흔들립니다. 맞죠? 나를 살리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아까 보호라고 했는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기를 보호합니다. 아니요,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틀린 방법입니다. 진짜 여러분을 보호하는 방법은 뭐냐? 내 확고한 정체성 뿌리를 딱 내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은 이렇게 물론 이게요 다른 사람에게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나는 막 확고한 하나님의 백성이 맞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누리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여러분 볼 때, 야, 저 사람은 보니까 막 절대로 흔들지 않구나. 진짜 사람이요, 막 이렇게 온유한데, 그런데요, 보니까 막 뭔지는 몰라도 막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을 살리는 비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말로, 여러분이 타인을 살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다른 사람 살리려고 하면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 진짜 그 사람과 나와. 저 사람도 하나님이, 그죠? 기름 부어 세운요, 하나님의 성도고. 또 여러분,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 여러분이 폄하하지 말고요. 무시하지 말고. 저 사람도 복음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귀하게 쓸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원래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금 받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정말 인격적인 관계로 탁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뭐. 무시하는 것도 이것도 아니고요. 숭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뭐냐니까 여러분이 그들에게 아주 겸손하게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이 겸손함을 가지고 그들을 복음으로 다 섬기는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볼 때 나를 살리고 타인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뭘 가지고요? 복음 가지고. 제가 어제 제가 이제 이런 좀 그런데 어제요. 제가 참 본의 아니게 제가 사실 어제 우리 신천지의 그 뭡니까? 홍보 영상을 어제 또 하나 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네요. 제가요. 놀랐죠. 내가 수요일 날 그냥 우스갯소리로 신천지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근데 어제 어떻게 하다가 우리 노예 말입니다. 갑자기 막 목사님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누가 뛰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신천지 그 집회를 하는데 갔는가 봐요. 우리 노예 목사님이 갔는데 세상에 뭐 가면 막 좋다 막 가는 건 갔는데 치고요. 근데 그래 가지고 홍보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나오는데 거기 또 이분이 출연을 또 하셨어요. 세상에 내가 누구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근데 내가 하도 말합니다. 막 한쪽에서는 뭡니까 이 양반 노예 빨리 일어가지고 뭔가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러고 말합니다. 한쪽에서는 우리가 본인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하고 막 이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래 보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그 신천지 홍보 영상에 들어가는 뭡니까 그게 카톡에 떴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눌러서 한번 들어가 보았어. 도대체 여기 와서 뭐 했길래? 내가 이제 하여튼 그 들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봤어요. 진짜 거기 나와가지고요 인터뷰를 했더라고. 세상에 참 하는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거기 이제 어떤 이야기 나오는가 이런 이야기 나왔어요. 누군가 하니까 이제 우리 노예에서 이제 이분에게 왜 거기 가서 이 홍보 영상에 인터뷰를 했느냐 물어보니까 이제 그 목사님 말이 내가 누구라고 말하면 이제 다 아는 분이에요. 자기는 신천지를 살리기 위해서 갔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분은 그거는 진짜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래가지고 막 공격을 하는데 뭐 살리러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볼 때 그 살리러 가는 건 좋은데 그러면 갖다 치고 또 거기서 홍보 영상에 인터뷰는 또 왜 해? 그거 내가 볼 때 뭔가 좀 내가 볼 때 이분이 좀 지적으로 떨어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거기 가서 이렇게 하면 우리 노예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볼 것 같으니까 했는 건가? 또 심지어 내가요, 아니면 이 사람이 거기 나오면서 출연료를 받았는가? 내가 혼자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그래 내가 쭉 봤습니다. 봤는데 하여튼 그 목사님은 자기는 신천지를 살리기 위해 갔다 하니까 그렇다 치고 일단은요. 제가 그런데 이제 그걸 본 게 아니고 한번 그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보니까 참 이게 과간이더라고. 이제 거기 이제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이제 우리 교단 목사님은 한 분인데 전부 다 하는 말이 뭐냐? 여기 와 보니까 집회를 하는데 너무 잘하더라.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래 말해요.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 총회장님이라는 이만희 씨 그 양반 하는 말이 저분이 너무 아주 겸손하고 인격적으로 말하더라. 은혜 받았다 이래요.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참 큰일이다. 우리 교회는 정말 신천지 여러분이 갈 사람이 있을란가 몰라도 이게 뭐냐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언약적으로 뿌리가 없는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떤 그것도 목사님이 지금요 신천지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공격을 받아서 교세가 굉장히 위축됐거든요. 내가 볼 때 최근에 이제 좀 이게 또 이제 스물스물 또 이렇게 와가지고요. 이번에 부산에서 아마 전국에 있는 많은 교단의 목사들을 초청을 해가 한 10,000명을 초청했대요. 그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있느냐? 한국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 내가 옛날에 말했죠. 한국 교회가 얼마나 지금요 언약을 모르고 신앙적으로 든든하지 못하고 그죠?
목사님들이 오만 짓을 다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비난을 받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틈을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근데 좋아요. 뭐 치고 들어오는 거 좋아요. 좋은데 뭐냐니까요. 지금 도대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언약적인, 쉽게 말하면 말씀이라는 이 분명한 뭡니까? 이 뿌리를 전혀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볼 때는. 거기 갔는 사람들이 뭐냐면 가서 은혜 받는 게 뭐냐. 여기 갔는데 하나님 계획이 보였다. 이게 아니고 은혜 진짜 된다. 전부 다 하는 말이 그 홍보 영상에 나오는 목사들이 하는 말이 야 여기 와보니까 막 큰 집회를 하는데 집회가 너무 뭡니까 은혜 가운데 잘 되는 거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내가 누군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지금요, 우리는 어떤 그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여러분요, 그런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거는 거기 신천지가 아니고요,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분명한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못 깨닫고요, 이게 뿌리가 안 내려지면 세상에 나가서 막 흔들린다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게 뭡니까? 왜 분쟁을 하느냐?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왜 교회에서 분쟁을 합니까? 현장에 가서 여러분이 왜 세상을 부러워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언약적 뿌리가 든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요, 사람 말 듣든지 어떤 세상 현장을 보면요,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가 옛날에 들은 이야기인데, 신천지에서 한국교회의 많은 목사들한테요, 지금요, 밥도 못 먹는 목사를 천지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밥 먹게 만들어주면요, 얼마든지 우리 교단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들 천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거요,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가요, 엄청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무너지느냐? 언약적 뿌리가 없다니까요. 복음이 뭔가를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니까요, 복음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왜 오셨는가, 이 부분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어제 하여튼 내가 뭐 몇 번 봤습니다. 아, 이 진짜 참, 뭐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될지 참. 만약에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그 목사님이 그렇지만 혹시 우리 여기에 뭐 누구를 할까? 고사물 전도사가 갑자기 신천지 가가지고 말입니다. 그거 가서 뭐 은혜된다 이런 뭐 홍보영상 나오면 내 마음이 좀 어떨까? 내가 지금까지 평생 뭡니까? 이 그리스도 복음, 그죠? 이 십자가와 이 어떤 복음의 능력 가르쳤는데 정말로 그 정도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겠어요, 제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제 이걸 생각하고 그냥 여러분이 뭐 분쟁하지 마라. 세상 부러워하지 마. 그게 아닙니다. 왜 분쟁하는가? 우리가 왜 세상에 끌려가는가? 왜 사람들이 세상을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존중하는 것은 좋은데 세상을 여러분이 부러워하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끌려가면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세상을 수용하고 끌고 오고요. 그들을 진짜 복음 가지고 도와야 되죠. 맞죠? 저는 우리 교회가 시골에 있지만 성도가 얼마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들은요, 하여튼 내가 목회 끝내는 날까지 저는요, 오직 복음 운동할 겁니다. 뭘 잘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요, 정확한 복음 이야기하고 우리 성도들이 복음 쫙 뿌리내리도록 자기 삶 속에서 진짜요, 응답 누리도록 이렇게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썼고, 대충 한 AD 55년경 바울이 세 번째 선교여행 때 쓴 것입니다. 그죠? 장소는 아마 에베소에서 쓴 것이라고 그렇게 보죠. 이 왜 썼느냐? 바울이 듣기에 자꾸 고린도 교회가요, 이런저런 문제가 자꾸 일어나거든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니까 그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일종의 좋은 차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말하자면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전부 분쟁이거든. 교회 안에. 뭐 전부 고린도전서는 전부 다 분쟁입니다. 분쟁. 누가 높으냐,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맞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 외에는 맞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럼 이유가 뭐냐? 여기 나오죠. 이유가. 자꾸 우리는 사람 중심. 이 사람 중심이라는 말 속에는 다르게 말하면 이게 자꾸 나 중심입니다.
자꾸 내 중심. 아까도 말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제대로 딱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있다면요. 여기 이제 중심이란 말은요. 틀린 사람에 대한 우리 진단을 가지고 우리 자꾸 뭘 한단 말입니다. 맞잖아요. 자, 그러니까 복음보다 인간의 지혜를 더 자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보다 사람의 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바울은 육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육에. 이게 육입니다. 육. 참 이게 뭐라고 할까 이게 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준이란 게 사람의 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기준으로 생각해야죠. 그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이제 교회 안에 분쟁을 하는데 이 분쟁이 참 어떨 때는요 굉장히 좋은 걸 가지고 분쟁할 때가 많아요. 말하자면 어떤 뭡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크냐? 네가 받은 은사가 크냐?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건데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분쟁을 한다니까요. 분쟁을 이기는 힘은 뭐죠? 이겁니다.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도는 뭐라고요? 복음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는.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고 실제 내가 그 복음을 누리면요. 여러분, 모든 거 다 이길 수 있어요. 이 복음은 능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이 능력은 지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모든 걸로 다 넘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라죠. 그러니까 뭐 잘하려고 하는 게 참 힘듭니다. 그거 되게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잘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아무렇게 하면 되느냐? 그 뜻이 아니고, 그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시되 진짜 성령의 소리를 딱 듣고 여러분 현장에 가면요 현장에 가장 맞는 대로 여러분이 인도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 안 합니까? 우리가 복음 메시지 많이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외우시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세요. 그 다음에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메시지를 버리라고요. 이 복음 메시지가 말이 아니고 내 속에 완전히 녹아가지고요 그게 나의 삶이나 여러분의 이미지나 이런 걸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잘하려고 하는 거 그거요. 자꾸 여러분 잘하려고 하다가 손해본다니까. 맞죠? 제가 왜 여러분요, 제가 새벽에 서밋타임을 하자 하는 거 아세요? 서밋타임은 저도 사실 서밋타임 어떨 때 깨어나지 못해가지고 제가 지난 주간에 그런 날이 있습니다. 서밋타임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한 4시쯤 이렇게 깨 있었는데 있다가요 갑자기 우리 5시 50분에 시작 안 합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갑자기 잠이 들어서요. 기다리고 있다가. 딱 일어나니까요. 아이고, 시간 늦는 거 있죠. 아이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첫 시간을 우리가 복음 말씀을 다 묵상하는 겁니다. 그 복음 속에 내가 누구인가, 내 현장이 어떤 현장인가, 이걸 오늘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기도 많이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그 시간에 오늘 첫 시간을 내가 복음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그게 하루, 한 달, 1년 모여보세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진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분쟁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여러분 이게요 고린도서 4장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안다고 했습니다. 그죠? 비밀인데 어떻게 알아요? 비밀인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여길지어다 이렇게 해서요. 이게 사명입니다.
억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자꾸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탁 누리고 있는데 희한하죠. 주위에는요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이 되어서 이걸 본 거예요. 누가 말합니까? 바로왕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토록 영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다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 바로왕이.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이 빛이 네 위에 임하였고 네 안에 임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네 위에 있다 안 했습니까?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되어야 우리가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다 잊어버리시고 뭐 하시느냐? 내가 오늘도 내가 복음을 누리는 거다. 그죠? 복음을 누리는 캠프가 나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오늘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과 전도 깊이 생각하면서 이 시대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는 모든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